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익을 줘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 육신의 생각으로 유익을 주면 그것은요, 세상에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 뜻을 모른다면 그 모든 메시지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요, 유익을 주기 위함인데, 그 유익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유익은요,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지요. 이 땅의 짧은 인생,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게 값진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코로나19를 두려워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두려워서 그렇지요. 자기 생명이 죽을까 봐 실은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붙잡고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은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냥 살릴까? 그냥 보호할까? 그냥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소망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각 사람들의 가운데 나타나신다.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신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유익은요, 살리는 거예요. 이 유익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유익은요, 진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유익은요, 진짜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유익은요, 예수님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유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진짜 유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들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만이 이 땅의 백성들이 삽니다. 모든 질병으로 자유케 됩니다. 이 땅을 거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 그러나 그건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할 수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이 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마음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소망은 한국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지탄하고 욕을 하고
개독교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기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나 가정에서나 함께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행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통해 유익을 줄까? 여러분, 간호사로 실제로 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그들을 섬기겠다, 가정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들도 포기하고 남편에게 맡기고 또 부모에게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 아픈 환자들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며 달려가는 그런 간호사도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가서 섬기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인도함 따라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뭡니까? 그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 믿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에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성령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초대교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만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뿔뿔이 흩어진 곳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가 생기게 하셨어요.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하시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보호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직심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입술을 통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증인되기를 원하신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이 받지 않는 자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성령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목말라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됐습니다 하는 그것도 성령의 만지심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이 되지요. 더불어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는 세상의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요,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누가 받느냐?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다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모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네. 말씀이 구할 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구나.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을,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또 내가 성령 받은 걸 알아요. 이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요 받아도 받은지 몰라요. 선물이 누가 귀한 줄 아느냐? 선물을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가 귀하게 여겨요. 선물을 줘도 나 그거 필요 없는데, 그거 있으나 마는데 별로 쓸 것도 없는데, 선물이니까 그냥 쭉 받을게요. 딱 던져놔 버리죠. 근데 선물인데 사모했고 그걸 갖고 싶었고 그것을 너무너무 원했고, 그런 사람은요 그 선물 모양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왜 성령을 구하러 가느냐, 왜 충만하기를 원하느냐? 성령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데 그것을 사모한 자만이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나님이 시시하게 뭐 그걸 구해야만 그지 주냐? 이거 안 구해도 주셔. 그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구할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화를 보화롭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느 때 이루어지냐? 구하고 간구하고 사모할 때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그들 안에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목말라하지 않는 자에게 선물을 줘봤자야 휘딱 던져버린다니까요. 소중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그것을 잘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선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말라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가?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이, 보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자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에 지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열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게 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성령의 약속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할 때 성령 충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빈틈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하고 정확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차가 없습니다. 오직했으면 민수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 후회하신 분이야.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를 안 하신다. 우리 인생은요, 후회하는 인생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 후회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후회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후회가 없으셔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하시고 말씀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속게 만드는데도 자신만 속고 있지,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옳은지 틀린지 눈이 훤하게 보이는데도 우리 스스로 내 자신에 속고 살 때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의 혼의 생각이요, 우리의 영과 붙어서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요, 우리 안에 혼이, 내 육신의 생각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애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정말 받기 원한다면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방법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껏 역사하기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못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요, 자신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나? 꼭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나? 모든 게 내 육신의 생각이 계속 대립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자신과의 싸움이 막 일어나요. 막 잘못 알고 있는 메시지를 듣고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켜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더 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죽은 자가 돼야 되는데 내 육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할 수가 없는 문제가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기를 여러분이 원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한다. 따라합시다.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육신을 저 복잡케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약할 때 내 속사람이 강하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전하는 통로가 됐죠. 노마서 이진층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믿음만을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말하면서 성령의 거룩함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삶을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 복음 안에는요, 행함 있는 산 믿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이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전했다가 문제가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다 이신칭의를 말씀한 것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워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라,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라, 두렵게 떨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이 대립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말씀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서로 대립이 되는 거 잘못 풀고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 입에서 두 말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진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50%가 아니라고 제가 괜히 50%가 말한 게 아니라 100% 진짜 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불신앙이죠.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요,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의심,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요, 얻지 못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주께 얻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영역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어지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믿어짐으로 여러분이 의심 없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안에 내가 바르게 믿지 못하는 나의 믿음을 보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꼭 죄만 지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죄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죄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게 죄예요. 윤리도의적으로만 잘못한 사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도 내려놔야 되고 의심도 내려놔야 되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그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티 빼라고 그러느냐. 너 눈에는 들보가 있다. 야, 더 큰 들보가. 그죠? 그게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스스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만 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인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붙잡고 내 스스로 내가 악한 길로 간 것인지,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키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야, 세상이 신기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서 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을까? 야, 참 나 놀랍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니까 세상을 통해서 듣게 하신 음성이구나. 워낙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거리 두는 법을 듣게 하시는구나. 오직 하면 듣게 할까?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다. 더불어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누구에게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하여금 거리 두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세상 말대로 그들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살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 가까이 함으로 세상에 거리를 두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더 사귐으로 깊이 빠져들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립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어찌 너희가 세상과 짝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과 벗이 되어야 되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까?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원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약된 국에서 떠나라. 보니까 하나님이 거리 두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여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요 답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진짜 복은 언제 임합니까? 세상을 떠날 때, 세상과 거리를 둘 때, 죄악과 거리를 둘 때,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서는 하나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과 함께 더불어 살 때 하나님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복을 주기 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과 구별해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요 구별됨의 뜻이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성취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구별해서 실제로 구별된 삶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세상과 거리를 둡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지고 목마름이 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길어지면 나태함과 게을러집니다. 침체에 빠집니다. 영적으로 눌립니다. 얼마나 어둠들이 더 강하게 역사하겠습니까? 마지막이요 열방의 보류가 한국교회 뿐이에요. 보니까 유럽에는 교회들이 있으나 마나요. 코로나 이런 거 감당을 못 해버려요. 기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그들이 뭐 우술이 우리나라보다 못해서 그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왜 빼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빼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구별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그들을 특별히 기업을 삼기 위함이었다고 열왕기상 8장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7장 36절에 보면 왜 그들께 하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6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할렐루야. 이 땅에서 구별됨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 원함이에요. 그 삶은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 만물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반응해요.
비를 내리고 햇빛이 쬐이고 활짝 꽃이 피어요.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께 반응을 못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기자는 복이라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